여러분은 어떤 장르의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요즘 시청하고 계시는 드라마는 무엇입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극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전에 드라마였던 동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사진 띄웠군요. 제가 요즘 유튜브로 10분짜리로 이렇게 요약한 영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주인공인 동이라는 궁녀는 궁녀들의 옷을 빨아주는 무술이 천민입니다. 그런 천민이 숙종왕을 만나서 숙빈의 빈이 되고 그가 낳은 아들이 조선 21대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조대왕입니다. 영조왕이라도 부르지 않고 영조대왕이라고 긴 세월을 왕위에 있었던 그 왕이 됩니다. 영조는 그래서 조선 유일의 천민 출신의 왕이 됩니다. 여기 숙빈 최 씨가 천민에서 왕의 모호가 되는 인간 승리를 이룬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스토리를 드라마로 사극으로 만든 게 동해입니다. 조선시대 숙빈 최 씨보다 더 큰 인간 승리를 이룬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가 읽어드리는 주인공 하갈입니다. 하갈은 노비였지만 아랍 족속의 어머니가 된 여인입니다.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태어났는데 은수저, 금수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말하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이룬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수저 계급론 인식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인간 승리를 이뤄낸 이 하갈에 대한 이 본문을 우리가 스터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인간 승리를 이룬 하갈의 스토리는 흑수저라는 좌계감에 빠져 있는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본문 1절에서 하갈의 신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은 노비였고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대국에서 하갈은 천민 출신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노예가 됩니다. 가난해서 노예가 되었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신분을 따라서 노예가 되었든지 되었을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노예제가 상당히 발달해 있었는데 이 노예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말하는 가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 노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양반 지배의 체제가 완성이 된 시대가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서 일할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때 노비가 대단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인구의 한 30%가 노비였었다고 합니다. 노비가 많다 보니까 그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국가에서 소유하는 노비를 공노비라고 하고 개인이 소유한 노비를 사노비라고 했고 사노비 중에는 주인과 함께 사는 노비를 솔고노비라고 하고 주인에게 속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는 노비를 외고노비라고 이렇게 분류할 정도로 노비들이 많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의 노비제도는 노예제도와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노비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는데 충청도의 산업이 인복이라는 사람은 수천 석의 재산을 가진 거부였다고 합니다. 노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는 노비에서 면천받는 대가로 국가에 쌀 3,000석을 내놓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에 우리나라 여자 노비의 가격이 대략 한 100냥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0석을 내놓으면서 자기의 노비의 신분에 면천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 노비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었던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노비가 양민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노비 신분에서 열국의 어머니, 아랍 족속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일을 이루어낸 여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갈은 애굽의 여인으로 사레의 몸종이라고 했습니다. 하갈이 사레의 몸종이 된 경로를 우리가 추측해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그때부터 노예로 이 가정에 같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년 넘게 이 가정과 함께 산 것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에게 선물을 받은 노비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집으로 들어온 노비였었다고 하면 한 10년 정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또 저도 아마 후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쳐서 가나안 세겜으로 들어오고 또 세겜에서 조금 살다가 베델로 옮기고 베델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사레가 너무 미인이라 아내가 너무 미인이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었습니다. 누군가 알지 못하는 이 애굽에 갔을 때 자신을 죽이고 그 미인인 아내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할까 하는 그 염려로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사레를 후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성경을 보면 바로 왕이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많이 선물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고 사레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바로가 사레를 후궁으로 취했을 때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몇 명의 몸종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그 몸종들이 시중을 들다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바로가 그 중에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몸종으로 같이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레의 가정에 들어와서 하갈은 10년째 노비의 삶, 몸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10대에 아브람 가정의 노비로 들어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형제 자매와 헤어졌고 고국을 떠났습니다. 애굽 왕국에서 생활하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베두인 가정, 그것도 낯선 타국인 가정의 노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레의 몸종으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사레의 몸종이 된 지 10년 만에 노비에서 면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여주인 사레가 그녀의 나이 75세 때에 하갈을 불러서 자신의 대리모가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부탁하지 아니하고 명령에 가까웠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 군동 지역에서 혼인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대를 잇기 위해서 대리모, 첩을 드리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경우, 자식이 없는 경우, 음행하는 경우, 투기, 나쁜 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말썽이 많이 피우는 경우, 또 도둑질을 했을 이런 7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조선시대였었습니다. 칠거지약 중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쫓겨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후초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내 사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레가 먼저 대리모를 제안해서 이 일이 성사가 됩니다. 하갈은 20대 초반 정도였었을 것이고 아브라함 나이는 85세 노인이었었습니다. 하갈의 노비라도 젊은 처자인데 왜 젊은 청년들, 남자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주인의 명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85세에 아브라함과 한 이불을 덮어야 했고, 그리고 마침내 사라의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짐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가 거느린 식구만 해도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됩니다. 잘 훈련된 사병만 318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한 큰 부족의 족장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 수많은 재산들을 소유한 고부였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면서 노비에서 하루아침에 서열 3위가 됩니다. 여주인 몸종으로 10년 넘게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그 부족 서열 3위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레 다음이 하갈입니다. 대단한 신분 상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기만 하면 사레를 제치고 서열 2위까지 오를 수 있고 이 부족의 실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갈의 어깨 말투의 태도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4절에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가볍게 여기다, 먼지처럼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몸종이었던 이 하갈이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가 여주인 양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을 것이고 사레가 하는 말을 무시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노비들의 고충은 말이 아니었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말과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사레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지 하갈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지 아마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든 예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선옷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지금 이런 일이 여종이 주모를 이은 이 일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처신, 행동, 말투가 아브라함 공동체의 사람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레를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갈이 누구입니까? 남편의 아이를 태중에 갖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75세가 된 사레의 눈에는 이 하갈이 아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사레는 하갈로부터 받는 모멸감을 견디다 못해서 남편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사레는 남편에게 대단히 순종적인 여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아브라함이라고 오빠라고도 부르지 아니하고 주라고 부를 정도로 극진하게 남편을 대하던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런 사레가 변합니다. 하갈이 변하더니 사레까지 변하고 말았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에 소란스러움과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아내 사레의 바가지를 견디다 못한 아브라함이 본부인 사레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갈은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남편의 재가가 떨어지기 무섭게 사레의 학대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알려진 고대 바벨론의 하무라비 법전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벌써 이 법전이 있었습니다. 그 법전에 지금 이런 경우에 대한 법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약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한 여종을 주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하녀가 아기를 낳은 것을 빌미로 자신을 여주인과 동등시하면 여주인은 그 하녀를 돈을 받고 팔지 말고 다시 노예로 환원시켜 계집종의 하나로 여길지니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법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을 정도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또 고대 근동에 우루 난무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무례한 첩에게 소금 한 쿼트 0.3리터로 입을 박박 문질러 닦으라. 사례는 하갈을 다시 노예로 환원시켜서 학대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 가정에 들어와서 지난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태중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개의치 아니하고 모진 학대를 합니다. 결국에 사례의 모진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당시 노비는 절대로 주인에게 항거할 수 없었고 도망한 노비는 누구에게 붙잡히든지 처형당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하갈이 야반도주했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린 불쌍한 불행한 하갈을 보십시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제 자매와 부모와 생이별해야 했습니다. 노비였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선진국 문화 속에서 살던 그런 아이였었는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베두인 가정의 노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진 삶을 산 지 10년 만에 75세 늙은 여주인의 대리모가 되었습니다. 85세 늙은 주인과 잠자리를 해야 했고 아이를 가져야 했습니다. 임신하면서 자유인이 되었고 부족 서열 3위까지 올라서 이제부터 밝은 미래가 약속된 듯이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아브라함의 배신으로 사례의 몸종 신세로 노비로 다시 전락하고 맙니다. 그때로부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모진 학대와 멸시를 겪게 됩니다. 그 모진 학대를 견디다가 이러다가는 태중에 있는 아이도 나도 죽겠다 싶어서 야반도주하여서 집을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오란 곳도 갈 곳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고향 애굽으로 내려가는 광야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뿐입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면서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갈은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밖에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의 고통이란 죽을 수도 없다는 사실에 있다. 절망하는 사람은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상태와 비슷하다. 그는 누워서 죽음과 싸우고 있지만 죽을 수조차 없다. 죽음에 이르는 병 중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케르케고르가 사람들이 절망을 얼마나 깨닫는가에 따라서 절망의 정도가 3단계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단계의 절망은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절망이다. 두 번째, 그거보다 나은 단계의 절망은 절망하여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절망, 자포자기하는 절망. 그리고 그거보다 나은 단계는 절망하여서 자기 자신이 되려는 절망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케르케고르가 이 절망에 대한 완전한 해독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만이 완전한 절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져있던 하갈이 광야 샘물에서 이 해독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술길은 가나안 남쪽 경계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가정이 헤브론에 있는데 이 헤브론에서 가데스 바나 국경 지역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은 결코 이 하갈이 적지 아니하는 거리를 이동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라
물려차왔습니다. 그 먼 광야를 걸어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겠습니다.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 도망하는 노비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무거운 몸을 가진 노비입니다.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싸우고 있는 노비입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노비입니다. 누군가에 잡히기만 하면 즉시 처형당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노비입니다. 주인에게 불순종하고 도망친 노비로서 언제 붙들려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의 절망 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곳에 와서 어찌할 바 모르는 신세입니다. 그런 절망 앞에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옵니다. 대부분의 이 성경을 연구하는 개신교 학자들은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해석이 맞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만나주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돔성으로 가는 길에 2번째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갈을 만나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절망하고 있는 하갈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저 높고 먼 하늘나라에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 여종 하갈에 대한 하갈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갈이 살의 여종인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묻습니다. 모르셔서 묻고 계시는 물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갈이 어떤 여인이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이 벌어졌고 지금 어디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절망의 길에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해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갈아, 아브라함의 장막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에게 복종하여라. 2번째로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3번째,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는 이 단어에서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마는 쉐마,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고통과 내 한탄과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하갈은 비천한 노비였지만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무작정 달아난 노비였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갈은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그런 인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 친히 최초로 방문하고 만나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여인 하갈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녀의 여자의 이름을 불러준 최초의 여인이 하갈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문헌을 다 뒤져봐도 신이라는 존재가 여자의 이름을 불러준 케이스는 단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지금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최초로 통고받은 여인도 하갈입니다. 사례도 받고 엘리사벳도 받고 마리아도 받지만 최초로 수태고지를 받은 여인이 하갈이라는 것입니다. 출생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경우도 최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최초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비천한 천민, 아니 천민보다 못하는 노비인데, 그리고 그 여주인에게 불순종하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제 절망 가운데 와 있는 이 하갈에게 예수님께서 그 높고 먼 곳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한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갈에게 아브라함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여주인 사레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녀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갈이 자신을 학대한 그 집으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복이 있고, 그곳에 미래가 있고, 그곳에 말씀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교만함, 그것을 다 회개하고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분 나쁠 때가 있고, 내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내가 무시당한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장막에서,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하갈이 아브라함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녀는 광야에서 굶어 죽었든지, 들짐승의 밥이 되었든지, 도망친 노비로 잡혀서 처형당했든지, 아마 그녀는 불쌍한 노비의 신세로 태어나서 노비로 불쌍한 생애를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갈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여주인 사레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아랍 종족의 어머니가 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절망에 대한 완전한 해독제인 믿음이라는 것을 하갈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인류 역사 최초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여인이 하갈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갈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늘 사도 바울이 하갈을 율법으로 해석을 하면서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첫 여인, 최초로 예수님을 만난 여인,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최초로 하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다윗도 하나님을,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웃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가 10년째 되던 해였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차츰차츰 배워가며 깨닫고 알아가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히 가르쳐주셨습니다. 나는 엘로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엘요인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올람, 영생하는 하나님이다. 샤켄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손성, 그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던 이때에 놀랍게도 비천한 이 애굽 여인 노비였던 하갈이 자신이 만난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유일한 사례입니다. 하나님 먼저 나는 누구의 하나,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유일하게 하갈이 샘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준 유일한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이 신앙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얼마나 큰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물에다가 붙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예수님을 만난 그 샘물, 그 우물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부엘라 헤로이. 그 뜻이 뭔가 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았단 말입니다. 아마 세월이 흘러서 아들과 함께, 손자와 함께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우물에 갈 때마다 그 옛날 젊은 시절, 그 어려운 때, 절망하였을 때 내가 이 우물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이 우물을 내가 부엘라 헤로이라고 붙였다라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문학적인 사람이고 또 왕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갈은 단순한 고백을 하지만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와 그 깊이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도 정말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은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가 가는 길,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내 모든 행위를 다 살펴보시고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는,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 전에 이 하갈이라는 비천한 여종이, 노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 창세기 25장 1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요 그 족속대로 12지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아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또 12지파를 이루고 오늘날의 그 12지파가 아랍 종족들이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숙종왕 때에 숙빈 최씨가 무수리에서, 천민에서 신분 상승을 이루어서 영조대왕을 낳은 그런 왕의 어머니가 되려는 놀라운 신분 상승을 이루었는데, 저는 그보다 더 높은 신분 상승을 이룬 여인이 하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특별히 청년들,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중장년들이 수저 계급론 인식에 고착화되어서 절망하며 자포자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이 하갈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흙수저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마음속에 절망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하갈을 보십시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고 하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만일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흙수저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절망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아니 너는 흙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은수저, 금수저, 더 나아가서는 다이아몬드 수저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의 해독제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계시다. 나의 앉고 설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시고 내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알고 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